시대 때에 믿음의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의 불법에 항거해서 믿음으로 확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 본토에 일어난 우리 개혁파 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을 청교도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퓨리턴.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믿음의 사람들을 카버넌트 언약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다 건너에 프랑스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개신교 신자들을 위거노라고 하고, 네덜란드에는 개혁주의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리포미스트,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리폼이란 말은 폼을 새롭게 한다, 개혁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항의주의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전역에 신앙의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개신교 신자들을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 청교도들에 대한 것만 조금 알고, 사실은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보다 북쪽에 있던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순교를 더 많이 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중에 청교도들이 건너간 미국에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면 카버넌트 교단이라고 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특별히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유명한 신학교 있죠. 거기 카버넌트 교단 쪽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세운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카버넌트 쪽이 나중에 스웨덴 쪽으로도 많이 건너가가지고, 이 스웨덴 사람들이 시카고 같은 데 보면 교단을 형성해가지고 카버넌트 교단을 끌고 가는데, 이 카버넌트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사실은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보다 북쪽 스코틀랜드의 카버넌트가 잔 낙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낙스가 그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의 켈빈 목사님에게로 가가지고, 거기에 제네바가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전쟁 때문에.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피난민들을 사역하는 일을 이 잔 낙스 목사님이 돕다가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놀라운 장로교 운동.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전체가 다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스코틀랜드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괄적으로 스코틀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만약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주에 이어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장로교들을 좀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네덜란드의 개혁파도 엄청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창설한 초대 수상이 아브라함 카이프인데,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완전히 정통 우리 켈빈파 목사님이고 박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네덜란드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자유대학교를 창설해가지고 거기에 총장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네덜란드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 카이프의 탄생한 날이 네덜란드의 국경일입니다. 그 정도로 네덜란드는 전체가 사실은 켈빈주의의 신앙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렇게 구축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히딩크가 유명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프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도 제가 시간이 되면 네덜란드의 개혁파 신학교를 또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개혁파 신학교가 그 우리나라의 고신 교단은 네덜란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아주 많고 거기와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유학을 가고 거기에서 교수들이 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닐 때에 네덜란드 출신 교수가 몇 명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개혁파 중에서 네덜란드의 신앙이 켈빈 목사님의 신앙을 아주 잘 물려받은 교단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위거로도 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독일의 프로테스탄트들도 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언약도들에 대한 큰 그림, 이 언약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먼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전체적인 유튜브의 방향을 좀 더 젊은이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정도를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이번 주간에 젊은 친구들 컴퓨터 쪽으로 좀 잘 아는 친구들 오라고 해가지고 좀 편집을 다듬어 가지고 좀 좋게 해가지고 올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좀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좀 포맷을 새롭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영국의 남쪽 본토 잉글랜드는 청교도 퓨리턴스라고 하고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쪽을 카버넌터스 언약도라고 합니다. 언약도 명칭이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언약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방금 읽었던 대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이 언약도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그 당시에 천주교와 또 영국의 국교를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해가지고 죽은 겁니다. 뭐 한 교회에서 그레이 플라이어스 처치라는 거기에서는 갇혀가지고 1200명 정도가 죽었고 나중에 찰스 1세 때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북쪽 스코틀랜드의 교인들과 영국의 군인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몇만 명이 죽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거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청교도들과 언약도들의 계보의 제일 구약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기를 보세요. 아브라함 위에는 가인의 아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인데 둘째 아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잘 지내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때문에 죽습니다. 그죠? 예배 때문에. 그리고 에녹. 그 다음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노아. 노아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심판을 물 심판을 120년 있다가 심판할 거다라는 예고를 받고 초지일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의 선지자들에게로 연결된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뽑아놓은 성경의 계보가 이렇다는 것을 구약의 계보를 히브리서 11장은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은 에녹 밑에 아들 머두셀라 969세를 살았죠.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머두셀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딱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딱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죠. 믿음이 들어가는 게 엄청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돼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신약의 계보를 보면 역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쭉 구약시대는 끌고 옵니다. 뭐 물론 아담, 아까 이야기했던 아벨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AD, BC 약 4세기경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AD를 걸쳐서 믿음 생활을 쭉 하고 증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은 직접 배우지를 않았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글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빌립. 그 다음에 이제 300년 정도가 지나면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자, 이 어거스틴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내용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보다 쭉 이제 한 1000년 정도 늦은 간격이 나는데 에라스무스라는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성경학자였어요. 이분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것들이 능통해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왼쪽에는 헬라어, 오른쪽에는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듀얼로 딱 두 개를 평행선으로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한 책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 에라스무스가 한 겁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텍스투스 레체프투스라고 합니다. 자, 이 성경을 딱 그대로 가지고 독일어로 직역한 성경이 루터판 성경입니다. 루터가 화영장으로 끌려가는데 딱 루터를 낚아채가지고 성에 가두어가지고 보호를 해줬습니다. 예, 이 루터를 도와줘가지고 그 독일의 성에서 루터가 딱 숨어가지고 번역을 한 성경이 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해놓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여 있는 이 번역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라스무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에라스무스가 엄청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켈빈. 루터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린데 늦게 태어났지만은 55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켈빈은 법학을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능통한 언어의 실력을 루터도 그렇고 켈빈도 그렇고 언어에 박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켈빈 목사님은 프랑스 사람인데 목회를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그 당시에 전쟁 때문에 제네바에 와 있는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약 제네바 시의 인구가 2만에서 2만 한 5천 명 정도 있을 때인데 그 시 전체를 끌고 나가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2만 5천 명 정도를 끌고 나가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를 끌고 나아갔는데 나중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제네바에서 다시 와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켈빈은 결국은 제네바에서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켈빈의 밑에서 자라난 제자 중에 좀 이따가 사진에 나올 건데 네자라는 사람이 이제 학교를 물러갔고 제자로서 아주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를 일으켰던 잔 낙스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켈빈 밑에서 제자로 양육받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면 루터는 막 이게 뻥 터뜨렸지만은 중요한 것들을 마무리하고 학교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한 사람은 켈빈입니다. 켈빈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으로 돌아가지고 일어난 운동이 청교도. 그 다음에 낙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에 일어났던 운동이 언약도예요. 그 다음에 독일로 건너간 사람들이 항의주의자,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개신교 운동을 위그노.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사람들을 개혁 교도들이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바가 있는 데서 쫙쫙 뻗어 나갔는데 이 운동이 유럽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지금 켈빈 목사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장로교 중심으로 개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로교의 목사님들이 다 켈빈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 이제 루터하고 켈빈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루터는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의식 중에서 이거는 좀 아니야 하는 것만 빼자 이거예요. 근데 켈빈은 그거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모든 예배의 습관을 무조건 다 버려야 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성경에 있는 것만 따로 하나하나를 채택해가지고 완전히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켈빈과 루터는 다릅니다. 의식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루터파 교회는 everything okay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루터파에는 동성연애자인데도 루터파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켈빈주의 쪽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정상적이지 않고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은 일단 신학교에 입학도 안 됩니다. 이 켈빈주의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되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하고 모든 것을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도 입학 자체가 동성연애자는 안 되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목사 안수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수 안 해줍니다. 예. 여기는 싱글도 해줍니다. 에브리싱 오케이니까. 그래서 루터파하고 켈빈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의 컬러가. 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보여집니까? 켈빈. 예, 켈빈의 신앙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데서는 뭐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거 하는데 뭐 사도신경 천주교에서 외우던 거니까 안 됐다 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한 거예요. 예, 사도신경은 구교에서 혼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의 기독교의 공회가 모여가지고 어거스틴 때에 그거를 통과시킵니다. 예, 통과시키는데 그게 한 명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 켈빈, 사도신경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신경을 무조건 또 안 한다. 그것도 좀 약간 문제예요. 그러나 켈빈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 또 켈빈이 장로교의 틀을 잡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목사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면 독단으로 빠지고 독재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을 돕는 협의체, 그러니까 경력이 있고 나이가 있는 엘더들,
그들이 목사님과 언론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세운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가 원래 세운 거는요, 켈빈 목사님이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사도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 15장에 나오는 그것을 첫 번째 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행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 밑에서 자랐던 서대왕과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언론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있죠. 그 사람이 장로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끌고 가는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나 바울은 전도하러 막 나간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전체의 영향은 누가 가장 많이 줬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야고보를 꼭 만납니다. 야고보를.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이 체계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켈빈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구를 성경을 해보면요, 켈빈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켈빈이 27세에 쓴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예. 일반인들은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켈빈은 기독교 강요는 뭐냐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지금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예. 그러니까 켈빈이 27살 때 라틴어로 쓴 겁니다. 자기 나라 말로 쓴 게 아니고 프랑스어로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켈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목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켈빈을 많이 이단이라고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예. 켈빈을 이상하게 막 들고 까다나요. 그 사람은 일단 이상하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왜? 켈빈이 그만큼 성경 위에 기초를 놨던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 사도 바울,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300년을 건너뛰어서 어거스틴, 그 다음에 1000년을 건너뛰어가지고 에라스무스, 루터, 켈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년에 한 명 나올 동안 사람이에요. 켈빈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켈빈 이후에 지금도 켈빈을 능가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00년대의 사람인데 16세기의 사람인데 지금 21세기가 됐는데도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예. 약 70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켈빈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자, 우리는 이들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았다 하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은학도는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독일에서는 항의주의자, 프로테스탄트, 영국에서는 퓨리탄, 스코틀랜드 은학도, 카버넌트,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도,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이 위그노라는 단어가 좀 약간 쓰기 어려워요. 예, 위그노. 예, 동맹, 연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학도는 청교도와 동일하게 5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예, 이게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안 한다. 믿음으로 한다. 우리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스크립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인간이 영광을 차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세시대의 언약도들과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거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5가지.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영혼을 일깨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외치면서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거기에 항거하면서 순교하고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요게 언약도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요약을 그렇게 하고, 자, 여기가 제네바예요. 제네바. 이 제네바가 굉장히 강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게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그리고 이 제네바가 프랑스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고, 또 에스파냐, 스페인, 그 다음에 이쪽에 독일하고도 가깝고요. 이 제네바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 장하 여자 부츠와 같은 데가 이태리죠, 그죠? 이태리.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켈빈 목사님이 목회를 했습니다죠. 그래가지고 이 파란 줄이 이쪽에 프랑스 중에서도 프랑스 이쪽 왼쪽 쪽에 바다 근처에 여기가 위고노들이 모여있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영국 본토 청교도, 그 다음에 북쪽이 언약도, 요쪽에 독일의 요쪽 쪽에가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헝가리의 요 옆쪽에 여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가 비텐베르그입니다. 비텐베르그에서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루터파의 사람들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로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데가 헝가리하고 오스만 제국인데, 요쪽 쪽에가 그리스 정교가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그리스 정교가 퍼져가지고 공산화됩니다. 공산주의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가 이 천주교 사촌이에요, 사촌.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건너가면 터키죠, 그죠? 터키. 자, 터키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던 장소가 터키입니다. 자, 그 조금 전에 이제 지도를 색깔로 칠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여기를. 예. 여기가 프랑스. 여기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이 원래 이게 민족이 다릅니다. 예. 예.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하고는 민족이 다릅니다. 원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럽 쪽에서 쫙 이제 켈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쏟아졌고, 요 노란 색깔이 잉글랜드. 사실은 영국은 크게는 4개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5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잉글랜드 노란 거, 여기가 웨일즈, 여기가 스코틀랜드. 그래서 사실은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는 다릅니다, 족속이. 그래서 먼저 번에도 투표해가지고 숫자가 적어가지고 2개의 나라로 갈라지지를 못했어요. 이 스코틀랜드는 복장도 옷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리고 이들은 완전히 잔 낙스의 영향을 받아서 장로교 중심으로 믿음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영국에 가면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구경 한번 하고 런던에서 스코틀랜드를 꼭 가서 좀 성지순례를 많이 하고 싶어요. 다음에 한번 같이 갑시다. 스코틀랜드에 여기에 그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 여기가 그 머리가 약간 노란 머리 있죠. 부끄러움이 많고 한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 출신들이 예. 자 영국에 있는 요 프리머스 남쪽에 있는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게 바람이 부는 게 원래는 좀 더 남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도착이 돼가지고 북쪽에 있는 여기에 도착이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 이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났는데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자, 이분이 만들었던 성경이 바로 왼쪽을 딱 오른쪽을 헬라어와 라틴어로 두 개로 딱 구분해가지고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 성경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에라스무스는 15세기에서 16세기로 걸치는 인물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다음에 이제 에라스무스는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네덜란드 출신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예, 이분이 만든 성경이 텍스투스 레체투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제 독일의 루트판 성경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될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거기에서 이제 두 줄로 만든 것을 디아글롯이라고 하는데 그 두 번째 판을 보고 루터판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루터 때문에 독일어의 모든 문법이 확정됩니다. 독일어의 언어 자체가 평민들 그 앞에는 귀족 중심이었는데 평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모든 것들을 정리한 것이 루터가 한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때문에 독일어의 데오데스덴덴 디데오데오디 다스데스덴더스 디데오덴디 이렇게 독일어의 정관사와 모든 문법이 확정됩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그냥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목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성경 번역입니다. 예. 저는 다른 거는 못해도 성경 번역 하나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유튜브 작업을 줄여가지고 편집은 청년들이 좀 내가 부탁을 했어요. 너네들이 목사님 빨리 와서 도와가지고 이거를 좀 딱 목숨 걸고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내가 번역하는 데로 집중을 좀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좀 붙여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직장도 이쪽에 구하고 집도 구하고 이래야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요번 주에 지금 좀 여기도 답사하고 몇 군데 지금 보고 둘러보고 갈 거예요. 요게 그 아까 사진 중에 이제 제네바 있는 도시 그거를 좀 여기에 제네바가 여기 있죠. 요 강이 여기 있고 예. 강이 있고 여기에 제네바시가 있습니다. 요 바젤이라는 데가 스위스의 수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은 켈빈 목사님을 제네바로 모시고 간 인물이 파렐이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켈빈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많은데 이분이 켈빈 목사님을 어떨 때는 막 졸라매고 부탁도 하고 어떨 때는 편지를 써서 막 약간 협박도 하고 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중요한 사명을 왜 감당 안 하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파렐 목사님의 도움과 영향으로 제네바에 켈빈 목사님이 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이 파렐 목사님이. 다음에 파렐에 대해서도 이 켈빈 목사님이 쓴 가장 위대한 책이 인스티튜티오라는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 책입니다. 이게 처음에 나온 원판을 제가 사진을 캡처한 겁니다. 예. 이 라틴어로 쓴 27살에 쓴 겁니다. 우리 27살에 우리 뭐 했을까요? 근데 이분은 27살에 신구약 66권을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읽으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신의 유해무 박사라고 요거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책이 대단한지 알겠죠, 그죠? 예. 그가 27세에 썼던 거를 지금 700년이 지난 우리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다 하면 켈빈주의 중에서 최고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책을 좀 한번 구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요즘은요 만화로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쉽게. 요걸 그냥 읽으면 약간 어려워요. 번역도 잘 돼 있는 거 있어요. 세권으로 돼 있는 거. 기독교 강요. 이 켈빈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에서 제네바 시를 밑으로 내려본 광경을 지금 찍어놓은 겁니다. 요거는 밑에서 그 교회를 지금 수리하고 있는 광경을 찍은 거고요. 이 제네바는 사실은 켈빈 목사님의 고향 이상으로 켈빈 때문에 위대한 도시가 된 겁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자라는 목사님이에요. 네, 한 10살 정도 적은데 완전히 켈빈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켈빈 목사님이 55세에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켈빈 목사님의 시신을 따라가면서 제일 통곡을 크게 울었던 인물 뭐라고 울었느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따라가면서 장례식을 할 때에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켈빈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에 가장 안타까워했던 인물이 이 베자 목사님이에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잔 낙스 스코틀랜드를 살렸던 메리 여왕이 10만 명의 적군이 말발굽 소리가 따닥따닥 나는 것보다 낙스의 기도의 소리가 더 두렵다고 하는 인물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낙스. 대단한 인물입니다. 진짜. 자, 여기 스위스에 거기에 있는 학교의 벽에 대리석으로 깎아가지고 딱 그 벽에다가 세워놨는데 요게 윌리엄 파렐입니다. 아까 켈빈 목사님을 제네바에 오도록 했던.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다음 켈빈 목사님. 여기는 조금 전에 베자. 여기는 존 낙스. 그러니까 이 네 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죠? 예. 거기에 제네바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제가 글자를 오늘 아침에 차라리 이어놓는 게 좋겠다고 글자를 넣은 겁니다, 제가. 자, 요게 제네바에 있는 켈빈 목사님의 무덤입니다. 무덤, 그죠? 무덤. 참,
절대로 이렇게 도움으로 무덤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철조망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짠디밭에 평지였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밟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밟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요쪽에서 봤는데 켈빈 목사님의 잔 깨르뱅, 장 깨르뱅이라는데 여기에 이제 목사님이 1509년에 태어났고 1564년에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라고 간단하게 딱 이렇게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켈빈 목사님의 무덤. 참 우리는 이 위대한 인물들. 예. 그래서 낙스가 여기에 나오죠.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저를 불러가시옵소서. 나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군사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고 메리 여왕이 말했을 정도예요. 예. 이게 에딘버러에 있는 자일스 교회예요. 요 의자 이야기 제가 해줬죠. 예. 여자 교인이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청교도 언약도의 믿음대로 안 하고 왜 영국 국교회와 천주교식으로 하느냐고 그 모임에서 항의를 해서 이 의자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예. 여자 교인이. 그래서 괜히 게디스라는 이 여자가 이 의자를 예배 시간에 앉는 의자를 집어 던져버렸는데 그거로 인하여 엄청난 이 들풀처럼요 일어나는 항의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자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던졌던 의자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까 요 교회 안에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 그래서 제니 게디스 스툴이 의자죠. 의자. 제니 게디스 의자라고 합니다. 이 의자를. 그래서 요거를 안 버리고 요 하나는 보존을 다 해놨고요. 네. 성 자일스 교회에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스코틀랜드의 상징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네. 성 자일스 교회. 네. 성 자일스 교회. 그뿐만 아니고 이제 1638년 2월 28일 에딘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가 엄청 그때 당시에 교회를 처치라고 안 하고 컬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옛날에 크래식한 교회를 말할 때 컬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전 스코틀랜드의 국민들이 국가의 언약, 내셔널 카버넌트,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잔 낙스 목사님이 켈빈 목사님에게 배워왔던 그 성경의 신앙대로 우리는 믿겠다. 영국 국교회가 가르치는 거나 천주교가 가르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을 거다 하고 서약식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메리 여왕이 많아가지고 메리 여왕에 대한 것을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그거는 지금 끝나고 요게 이제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에서 지금 이 에딘버러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에딘버러입니다. 에딘버러에서 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의 뜰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서약을 하고 있죠.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가 캡처한 거 요게 이제 바깥에 있는 그 교회의 정경이고 그 서약서를 가지고 간 게 있습니다. 잠깐요. 요게 그 서약서입니다. 자기들 이름들을 다 넣어가 사인을 했죠. 그죠? 예. 거기에 그날 그레이 프라이스 처치에 참여한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사인을 다 한 겁니다. 여기. 이게 국가의 서약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눈이 오는 때에 위에서 공중에서 이 조각들을 그레이 프라이스 처치의
이게 나중에 이제 감옥이 돼가지고 이 교회 안에 1200명이 그 도망 안 가고 죽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가져온 거죠. 이 교회가 옆에서 찍은 겁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죠.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 처치 클크. 자, 이 교회를 꼭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이 교회가 1200명이 교회가 감옥이 돼가지고 지붕이 없는 뜰에 갇혀가지고 1200명이 도망을 가지 않고 전부 다 거기에서 요 이제 서명한 주동자들을 다 죽이려고 전쟁 일으킬 때 포획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 애기들하고 모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 교회에 갇힙니다. 자, 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에 이제 영국의 찰스 1세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기를 가다 넣는데요. 요 교회의 나중에 담벼락이 그냥 애기 이래가지고 담 위로 해가 뛰어내려가게 하면 도망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명도 도망을 안 가고 여기에 갇혀가지고 1200명이 전부 다 순교합니다. 예, 이거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은 청교도가 102명 중에 3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북쪽 스코틀랜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도들의 신앙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물러 받았다면서 알고, 자, 여기가 사형을 받았던 털입니다. 그 교회 앞쪽에요. 예, 여기가 사형장이었어요. 목을 매달아가지고 교수행 차하고, 여기가 교회 안에 있는 감옥. 이제 좀 심한 죄수들은 여기다가 갈아 넣은 거예요. 여기에 그레이 프라이어스 밥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요 사람이 이 개의 주인이 거기에 소방관이었는데 이 개의 주인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개가 주인이 죽고 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무덤에 계속 매일마다 거기 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봅이라는 이 개가 존 그레이라는 에딘버러의 경찰 애완견이었어요. 그런데 1858년 2월 18일에 존 그레이가 결핵으로 죽으니까 그 교회의 묘지에 묻혀있다 그래, 주인이. 무려 14년 동안 이 존 그레이의 무덤을 지켜 있습니다. 이 개가.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제일 유명한 개가 우리나라의 진돗개처럼 봅이라는 이 개가 이 종류가 제일 유명해요. 예, 그래서 이 개가 주인을 잃은 봅이를 불쌍히 여긴 한 식당 사람이 매일 점심을 제공해 줬습니다. 땅땅땅땅 치면 이 개가 오후 1시 되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 먹고 이 개는 주인의 무덤에 가가지고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땅땅땅땅 치고 1시 됐는데 먹으러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하고 무덤에 가보니까 이 개가 주인의 무덤에 엎드려져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몇 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고요? 14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마음이 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에 있는 봅이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 찍어 놓으세요. 이 봅이는요, 예, 진짜 주인을 향해 14년 동안 충성스럽게 무덤을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구하다가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 옆에 있는 이 봅이라는 커피숍 여기가 엄청 유명해요. 그런데 이 보비가 죽고 나서 보비의 상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만들어가지고 세워준 거예요. 이게 봐요. 우리가 이 보비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하여 우리 삶을 드려야 돼. 이 보비는요, 자기 주인 경찰의 무덤에 14년을 지키다가
엎드려져서 죽은 겁니다. 예, 보비는 이 존 그레이라는 사람의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존 그레이의 개였던 보비보다도 못하면 우리 진짜 주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아야 되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루트가 종교개혁을 받아 종교 재판을 갈 때 했던 말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핍박 속에서 스코틀랜드의 언약을 지킨 국가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민족 공동체와 사실은 혼인 서약을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언약도들은 생명력 있는 믿음과 불같은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예배를 금지하고 목사들을 추방하는 등 이런 영국 국교회와 천주교가 이렇게 막 하니까 어떤 종교적 탄압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문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딱 잠근데 요 담벼락이 여기서 키가 큰 사람의 머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담벼락을 뛰어넘어가지 않고 안에서 1200명의 사람들이 이 언약도들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서 앞마당에서 죽은 겁니다. 한 명도 도망을 안 갔어요. 자기 애들을 목마를 이 사람들이 요 서 있죠. 그죠? 봐요. 구경하는 사람의 키보다 조금 높아요. 담벼락이. 그런데 여기를 한 명도 탈출하지 아니하고 1200명이 믿음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예. 아마 세계사에서 교회 안에서 갇혀가지고 1200명이 죽은 거는 이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 많은 우리 6.25 때에 뭐 옛날에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불살라가 죽인 교회 있잖아요. 제암리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 한 몇십 명 뭐 그 정도잖아요. 1200명이 죽었다니까. 그 감옥은 지붕이 없었고 그 추위와 더위 굶주림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는 어린 자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놈은 가라. 너희들이 말하는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와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1200명이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몇 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고 몸은 얼마든지 죽여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죽어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죽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언약도였습니다. 예. 언약도의 믿음. 예. 우리가 언약도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곳에 갇혀있던 언약도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기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체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는 종교개혁자들의 순교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피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무 의식 없이 믿음 생활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예. 이들의 순교의 피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식이 없으면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종교재판을 받으러 끌려갈 때에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양처럼 오래 참으면서 이 뜻은 어려우며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결코 당신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비록 마귀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내 몸이 칼의 배임을 당하고 거리에 잡아 늘어지고 토막이 나고 죄가 된다고 해도 내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자, 요게 켈빈이
요 마크가 켈빈이 제네바에서 옷 깃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넣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그 SFC 고신의 Student for Christ 중고등학교의 SFC의 학생운동의 마크인데 요게요 나의 heart 나의 마음을 심장을 I offer 드립니다. to you 당신에게 주님 당신에게 드립니다. 예. 원래 이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빨리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주님께 나의 심장을 요거는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을 내 손에 딱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요거를 제네바에 있었던 목사님 켈빈 목사님이 자기 옷깃에다가 이런 모양을 새겨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미국에 있는 미시간주에 있는 켈빈 신학교의 로고고 고신의 SFC의 로고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그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시다 하면 아멘. 예, 주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게 제가 요 이불로 적어놨습니다. SFC Student for Christ. 예, 고신에 이게 중고등학교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로고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의 켈빈 신학교 켈빈 세미너리의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앙으로 23살 때에 회심했다고 하죠. 예.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았습니다. 27세에 성경을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기록했던 윌리엄 파렐. 파렐의 요 말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파렐이 켈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꾸 안 올라하니까 몸 아프고 자기는 안 올라하니까 전쟁의 난리통에 내가 왜 제네바로 갑니까? 하니까 그러나 내가 나 자신에게 속한 게 아님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희생 제물이 바쳐지듯이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게 파렐의 부탁을 받고 파렐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르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을 택하겠다. 켈빈은 제네바를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네바의 사람들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떠나가지고 너무 상처가 컸어요. 그런데 파렐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대답을 어떻게 했냐. 주님,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아까 그 그림이 바로 이 편지를 썼던 켈빈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청교도의 신앙, 언약도의 원조였던 켈빈 목사님의 신앙이 심장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이 켈빈 목사님의 신앙을 떠납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림 잘 그렸죠, 그죠? 예. 다음에 우리 교회의 학교에 세우면 저거를 로고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적시 그리고 신실하게. 예. 이게 라틴어로 원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영어로 이 모토를 번역했습니다. 네.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prompt and sincere. 아주 빨리 그리고 신실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내 심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언약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켈빈 목사님처럼 우리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중심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낙서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언약도들이 그라이프라이어스 처치에서 1200명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깨끗하게 순교하였던 것처럼 또 찰스 있을 때에 영국의 군인들과 전쟁을 하여서 수만 명이 순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우연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그 선조들이 피를 흘린 피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언약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께 우리 심장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